적도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던 대낮에 남의 이목을 피해서 우물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무슨 물일까요? 물론 이것은 목을 축여주는 목의 갈증을 갈증을 채워주는 이 육체적인 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일차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2차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세속적인 물, 본능의 물로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 권력, 명예 혹은 인기, 건강에 대한 갈망, 갈증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결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5씩이나 가질 수 있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닌 정식 결혼하지 않은 한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여인이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한평생 6명의 남자를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이 여자는 아주 이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미운 여자하고 남자들이 6명씩이나 같이 살겠다고 오는 여자 있겠어요? 없어요, 전혀. 아주 이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조금 이상할까요? 관능적이고 요염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6명씩이나 달려왔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6명씩이나 갈아가면서 진정한 참사랑, 순수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던 여인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자를 6씩이나 갈아치우면서도 그는 참사랑, 진정한 결혼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수가성 여인은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뭔가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에 목마르거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욕에 목마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거나 혹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 혹은 세상의 이런 모든 본능적 욕망들, 갈증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채워지는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 이유를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우리 속 빈 공간 속에다가 영원이신 당신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를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다가 영원이 아닌 찰나적이고 세속적인 다른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속 때문에 인생들은 늘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이다. 파스칼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재 중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대기 홀이 원으로 파인 거 있고 세모 파인 거, 네모 파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기둥이나 혹은 세모 막대나 네모 막대를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개념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요,
세모 홀에다가 원기둥을 막 끼우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지 않아요? 네모 막대를 세모 홀에다가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지요.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맙니다. 힘은 힘대로 빠지고 재미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영원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허에다가 엉뚱한 걸 쓰셔서 바꿔 놓으려고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더 허무해지는 것이죠. 시편 39편에 다윗 한나라의 황제가 됐지 않아요? 젊은 날에는 그렇게 외국으로 도망다니고 피신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었던 그가 드디어 한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대국을 세워놓고는 자기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공허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내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사람마다, 세상 모든 사람마다 든든히 서 있다 하는 그때에도 다 허사뿐이니이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내가 뭘 바라고 살겠습니까? 높은 자리, 권력, 더 많은 돈? 아니요. 쾌락? 아니요.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My hope is in you.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출세하기 전에 삭개오는 그가 목말라 했던 것은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돈 벌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는 그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공허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점잖은 체면이에요. 니고데모는 명예에 목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던 명예로운 유대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건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여전히 뭔가 모자라는 내면의 공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마치 돛고양이처럼 저기 갈릴리에서 내려온 33살의 청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세상의 온통 쾌락과 그리고 학문과 종교적 경험을 찾아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얘기 아닙니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책에서도 어떤 쾌락에서도 어떤 소유에서도 진정한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온전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그분이 영생의 샘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생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참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정통으로 만나는 자마다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몇 군데만 읽어도 그래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계시록 21장 6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 이 아침에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믿으십시오. 삭개오, 니고데모, 어거스틴, 파스칼, 그들이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도 만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속 영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로 남은 생애를 당당하게 힘차게 신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달라 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저희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고 요청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기로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뭘 좀 달라는 거,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 좀 달라는데 무슨 자존심? 아니요. 사실은 양반으로 생각했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랍비, 율법 선생님인 점잖은 유대인 남자가 상종하지도 않던 민족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체면 구겨지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 옛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양반들은 비 올 때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양반 체면에 어딜 뛰어요? 목마르다고 아무나에게 물 달라고 양반이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참고 말지. 종놈시키거나.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마을로 뭘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못 참아요? 능히 참으실 수 있어요? 제자를 돌아온 다음에 야, 물 한 그릇 가져와라. 얼마든지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다가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목도 잘 마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목말라서 물 달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여인에게 말 걸라고 그냥 하신 것뿐이에요. 왜 말 걸으셨을까? 자, 유대인 선생이었던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고 구걸하는 것처럼 낮은 자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들 돌아보지도 않는 당신들이 어떻게 내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느냐? 가시도 친 말 아니에요? 그쯤 나오면 그냥 팩 돌아섰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차분히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둘째,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두 가지 조건 해놓고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나는 기꺼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시던 양반이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목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마른 인생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생수를 선물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짜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예, 마중물이라는 건 펌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나 아는 거죠. 여러분처럼 저기 젊은 사람들처럼 탁 틀면 쫙 수도 사용하던 사람은 마중물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질을 하면. 근데 연놈이 그냥 펌프가 물이 가득 그냥 항상 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안 쓰면 물이 꼬르륵 하고 저 지하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도 물이 없지요. 그래서 항상 펌프 옆에는 늘 한 바가지의 물이든지 양동이든지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퍼서 집어넣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 물을 꼬르륵 하고는 저기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물이 공기 기압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하다가 보면 지하수 물이 펌프에 가득 차고 콸콸 나오지요. 즉 이 물,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한 바가지의 물을 붓는 그 물, 마중해 오는 물,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중물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중물을 요청하십니다. 너 시간 있니? 너 시간 좀 낼 수 없니? 너 돈 좀 있니? 난 네 돈이 필요한데. 난 네 사랑이 필요하단다.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시간 없어서 시간 달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칵 잡으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당신 건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작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시간을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마중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바로 마중물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그 마지막 밀가루 떡이 바로 마중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생을 선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을 통하여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당신의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헌금, 작은 섬김을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손길을 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구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떼놓으시고 헌금을 드리시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도리스는 Living over the level of mediocrity, Living above the level of mediocrity. 그냥 억지로 번역을 하면 그럭저럭 사는 보통의 삶을 뛰어넘어서 사는 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의 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다만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녹슨 펌프 하나와 거기 손잡이에 걸려있는 나무 표지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PS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꼭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가 옆 바위 틈을 보니까 과연 물이 가득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녹이 쓴 펌프가 작동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 항아리에 물을 몽땅 다 붓고 만일 물이 안 나온다면 생명 같은 저 물을 그냥 허비하는 것 아닐까? 자, 그렇다면 그냥 먹어버릴까? 물 한 항아리에 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당장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막 한복판에서 그거 마셨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고민합니다. 부을까 그냥 마셔버릴까. 그러다가 이 나그네는 그 표지판에 적은 사람의 말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펌프에 물을 다 쏟아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뻑뻑거리면서 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더니 잠시 후에 그 마중물이 지하수를 끌고 올라와서 시원한 맛있는 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운 후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전처럼 채워 넣고 그 표지판 아래에다가 자기도 몇 줄 더 적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펌프 진짜 작동합니다.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절반 마시고 절반 부으면 안 된다. 다 쏟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다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풍성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펌프, 생수를 뿜어낼 수 있는 펌프를 이 동숭동 한복판에다가 세워놓으셨습니다. 61년 된 녹슨 펌프를.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온전치 못한 구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긴 터질까? 가끔씩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네게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눈물과 땀방울과 정열을 여기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오래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소녀가 자살을 하려고 절벽 꼭대기에 섰습니다. 어려서 교회에도 다녔던 신앙인이었지만 세상에 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온 몸에는 마약 주사 바늘 자국이 가득한 몸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는 이제 죽음밖에는 자기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벽에 딱 섰습니다. 그 순간 절벽 저 아래쪽에 해변가에서 한밤중이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강한 소리가 그 마음을 끌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 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마지막 남은 기타 하나, 그 기타를 부여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어진 노래, 찬양, 저희 청년 시절에 너무 많이 부르며 은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길도 내 주 하셨네. 난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넌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넌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설교 마지막에 찬송 한 곡 제가 부르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그냥 따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